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은 본문 중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한마디가 특별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치 모든 마음의 열정과 섬김에 대한 의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비수를 꼽는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말씀에 기록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그런 구절인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이런 구절들을 혼자 독단적으로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이제 대학교 처음 이제 진학을 했을 때, 그 일반 소위 공립대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이제 캐나다에서 어, 공립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주립대학이죠. 근데 이제 그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제가 그 이 문과 계열이니까 이제 문리학 계열이니까 거기서 이제 들었던 클래스들이 이렇게 정해진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서구의 전통,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구의 문명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대 헬라에서부터 현대까지 쭉 이렇게 한번 훑어가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을 하나로 합쳐놓은 클래스였습니다. 굉장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유익했던 그런 이제 클래스인데요. 5명의 교수들이 함께 팀으로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베스트를 하고 특별히 이 아츠 디파트먼트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의 이 마인드를 쉐입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한 그런 클래스였는데 이제 서구의 전통을 쭉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빼놓고 서구의 어떤 전통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전통을 얘기할 때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장점도 물론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그 어떤 문화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시대였기도 하고 그 당시가 이미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운명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 소위 기독교 서구 문명은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뭐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여성 비하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 가지고 있던 오랜 잘못된 전통으로 비판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성애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 대학교를 간다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그때 저한테 좀 충격이 됐던 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쉘터돼서 자랐고 저는 하여튼 교회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쉘터되어 있는 저의 마음에 이제 1학년 처음에 이제 그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구절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성경의 이 세계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여성이건 어린아이건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빼서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과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또 똑같은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잠잠하라는 그런 이제 이 명령,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기독교의 이 맥락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제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교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마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한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걸 다 뛰어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요새야 사실은 아시는 대로 여성의 지위 문제가 아니라 요새 이제 동성애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미국의 대다수의 소위 메인 라인 교회들, 그러니까 다수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인 목회자를 인준하고 목회하도록 허락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지금 많은 경우에 참 이게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런 구절 같은 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성경이 분명히 오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바울이 썼건 누가 썼건 상관없이 이것은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 사람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망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권위라든지 성경의 오류가 없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오늘날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고 우리의 오늘날 진보된 문명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는. 그러니까 진보된 문명이 뭐죠? 그러니까 인권을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이제 그 문제를 충분히 수용한 가운데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심지어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이런 구절에 오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잘 따져보면 원래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나중에 삽입된 겁니다 라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만 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쉽게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오늘 남성인데 이 권위 있는 이 강단에 서서 이 많은 여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제가 남성의 위치에서 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성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권위 있는 집단에서 그 정경에 쓰여져 있기를 우리 모임에서 한국인만은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또는 한국 사람은 무조건 타민족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다면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이 일종의 마음의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본문을 이와 같은 갈등 구조 자체를 저는 좀 왜곡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좀 구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충동 같은 걸 좀 마음에 느낍니다. 레스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석을 좀 인터프리테이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주 그 해석 좋네요. 이렇게 하기를 좀 원하는 게 있어서 제 마음이 더욱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막 풀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제 성경의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분명한 부분을 통하여 덜 분명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본문을 아주 또렷하게 모든 상황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문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의 빛에 의해서 읽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결정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좀 감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본문을 사실 이 본문 자체의 컨텍스트에서 이 지금 구조에서 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세미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본문의 관점이 아니라 본문의 관점은 공예배 중의 질서라는 것이죠. 공예배 중의 질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읽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힐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일단 이해해 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은 이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할 때 이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교회라든지 조직 교회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물론 아니고요. 그 당시는 교회 건물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는 말은 여기에는 특별히 예배 현장을 얘기합니다. 공예배 현장을. 자,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당시 공예배의 현장인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갑자기 우리 안에 누가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속 역사 속에,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스테이지가 벌써 초기 기독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미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언고잉하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와 설명이 필요했던 시대인 것이죠. 전체 빅픽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벌써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사실. 이미 달라.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공예배, 우리로 얘기하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시에 또는 이런 공적으로 우리가 콜링해서 모이는, 함께 모이는 이 community of worship, community of 이 devotion,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러한 시간을 주께 드리는 이러한 이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 표현하는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가치 표현입니다. value expression,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한다라는 말이고요.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그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는 저는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 40절이죠. 또 다른 단어는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라는 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문 맨 앞에, 본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이 바울 사도의 유대인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일종의 기록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우리말에는 이게 덕이라는 말이 더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뭐를 세우냐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집이나 건물을 의미해요. 예. 집이나 건물, 마치 집이나 건물을 세우듯이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집으로. 자, 제가 이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인생을 세울 거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피차 세우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자가 성도를 세우겠습니다.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령에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문제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 한 가지 이제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를 설명할 때 덕스럽다는 표현을 스스로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덕스럽다, 덕을 세운다. 근데 여기는 절대로 1인칭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면 혼자 있을 때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덕 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건 덕이 아니에요. 덕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남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예배의 컨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비록 내가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 예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오리엔테이션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의미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못하지,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공중기도를 인도하던 설교를 하던 특송을 하던 찬양대가 찬양을 하던 반주를 하던 찬양을 인도하던 무엇인지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라는 존재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영어 단어로 하면 이제 scheme이라는 말이 들려요. 근데 이제 앞에 euskemos 이렇게 돼 있어요. euskemosune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scheme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eu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예배를 드릴 때 있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 그 예배의 그 형태 또는 예배의 appearance,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름답고 적절하고 합당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걸 오늘날의 어떤 이제 입장으로 취했을 때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어떤 복장을 하고 쓰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예를 들면 뭐 지금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제가 타이를 풀고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앞에 서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품이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 나름대로 또 파악도 해야 돼요. 만약에 대다수가 저의 지금 모습을 보고 이건 전혀 어떤 그 어피어런스에 있어서 이 시간의 의미에서부터 뭔가를 빼앗아가는 부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좋다. 이 주중에 저녁에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나 뭔가 진지하게 함께 모이는 순간에 이것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게 허락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가 아이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타이를 매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에 당회가 이제 모이는데 당회에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 금요일 밤에 타이를 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당회에서 이제 대다수가 결정을 한다면 저는 타이 매는 게 너무 싫지만 그래도 맬 거예요. 매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품위라는 측면이에요. 자, 제가 티셔츠를 입고 나와도 되느냐? 제가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스레빠 신고 설교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문화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벌써 이전 얘기입니다만은 청소년 수양회 때 이렇게 가보면 그 강사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 가끔 부를 때가 있었어요. 요즘 별로 안 하는데 미국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 수양회를 올라와 설교를 하면 반바지에 슬립바 신고 설교를 해요. 티셔츠 입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설교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땐 아, 저렇게 캐주얼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게 되게 편해진. 예. 여러분 요새 그 우리 EM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장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주일날 타이 안 매시거든요. 본인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를 아직도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매지 말라 그랬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그 일단 기본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번 한국에서 군대까지 나온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도 다 졸업하고 군대 나오고 미국에 대학원 유학 갔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틀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본기가 굉장히 단정합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EM은 그게 조금 흐트러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를 푸세요. 네,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타이 매는 거 별로 안 좋죠. 제가 부러워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품위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질서, 탁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순서나 차례를 의미합니다.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한 목적. 두 번째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조화롭게 아름답게 각 부분으로 봤을 때는 차례대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가치이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음악을 만들어 감동과 기쁨을 나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니까 그게 또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음악을 잘 만들어야죠. 은혜스럽게 한다고 앞에 찬양대원들이 다 손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곡은 곡조는 하나도 안 맞고 하모니도 막 전부 다 자기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면 그럼 빨리 이제 들어가야죠. 그런 찬양대는. 또 이제 이 순서를 지킨다는 것은 마치 이제 하모니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박자를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만들 때는 그 음악 자체에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음악 자체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거기에다가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음악, 기계가 만드는 음악과 사람이 만드는 음악의 차이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음악을 통하여 인격과 어떤 본인의 감성을 이걸 커뮤니케이트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재라는 말입니다. 제재. 제재를 받나니 할 때 제재. 32절에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조화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찬양대의 예를 들자면 이것 때문에 누가 있죠? 찬양대 지휘자가 앞에 서 있는 거죠. 뭐 한둘이 할 때는 서로 모니터가 되니까 할 수 있지만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할 때는 서로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컨덕터가 시작하라 그럴 때 시작하고 끊으라 그럴 때 끊고 크게 하라 그러면 크게 하고 작게 하라 그러면 작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컨덕터이죠. 이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쉼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매번 소리를 잘 지른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고음을 막 지르고 막 정신없이 막 오가는 그런 막 노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쉼표가 있죠. 그래서 파트로 할 때도 자기 부분이 쉬는 때면 쉬어야지 쉬도 때도 없이 막 해버리면 전혀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쉼표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쓰여지는 중요한 표현은 잠잠하라는 표현입니다. 잠잠하라. 우리는 처음에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좀 일종의 화제거리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잠잠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세 가지의 잠잠하라. 자, 28절에 보면은 방언을 할 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교회라는 말은 이제 특별히 공예배라는 컨텍스트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할 때 잠잠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예배 컨텍스트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면 shut up입니다. shut up. pause. 그때는 당신이 아무리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마음에 터져나오는 감동이 있어도 쉼표다. 쉬어라.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데 일단 두셋이 말하는데 여러 사람은 또 분별하는 또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주셨다. 이 당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두 사람이 막 동시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는 말 이게 박자를 쉼표예요. 쉼표. 그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세 번째 잠잠하라가 여성들아 잠잠하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분별과 제재가 너무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분별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재라는 것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예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나름 해석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아주 패시브하게 듣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모니터 해주는 그룹은 이제 1차적으로 당회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회가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목회자의 설교를 해석이나 주해에 있어서 조금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적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참 좋겠죠. 그냥 뭐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성경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베레아교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만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해석을 했을 때, 구약 성경 해석해서 전달했을 때 그분들은 성경을 막 펴서 보면서 과연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가 이것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어떤 해석 공동체 역할을 뭐 건방지다든지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내가 지금 사도로서 얘기하는데 무조건 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잠잠하라는 표현은 이제 예배 중에 여자들에게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자, 원어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기에 그 정관사 없이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정관사 되게 어려워요, 그죠? 정관사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 THE, the입니다, the. 한국 분들이 영어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정관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도 아직도 이렇게 쫙 문장 써놓고 그라메리로 딱 체크해 보면은 맨날 더 많이 썼다고 다 잘라냅니다. 이 정관사 되게 어려워요.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 뭐 A나 the 사용하는 게 어려운데 영어는 이게 굉장히 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룰이 아주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만 따라간다고 답이 나오지 않고 어떤 경우는 좀 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는데 이거 왜 고쳤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2세들의 영어와 1.5세들의 영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the를 쓰는 걸 잘 쓰느냐 못 쓰느냐로 구분합니다. 글을 일단 딱 써놓으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1.5세구나. 유창한 것 같지만 뭔가 거기에 틀려요. 근데 헬라어에 있어서는 정관사가 더 불분명합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정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 강조가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로 돼 있지 않고 그 여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man.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서 그 여성, those women이라고 얘기할 때 특정한 여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 모든 컨텍스트를 미리 다 설명해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만 아는 일종의 상황에서 쓴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뭘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제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 여성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흐름에서 봐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자, 방언의 요소보다는 이제 예언의 요소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11장에 여성들이 권위의 사인을 두고 그러니까 머리에 헤드 커버링을 하고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미 바울이. 그러니까 여성이 공예배에서 아무 얘기도 못한다라는 것은 일단 11장의 내용하고 조금 컨플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안 되는데 11장에는 조금 허락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 14장에 와서 진심을 얘기한 거다. 참 힘들어. 이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1장에 이미 여성들에게 권위라고 하는 이 권위의 사인 아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제재 속에 있음, 권위 아래 있음을 표시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표출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14장에 무슨 상황이냐? 자, 예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은 제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석을 하고 분별합니다. 아,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야. 아니, 이것은 아니야.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저지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여기 보니까 무엇을 묻는다라는 말은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저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sufficient한 어느 정도의 그 좀 지식이나 또는 영적인 그런 배경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소란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교회 안에 전부 다 한마디씩 하니까 와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여기에 특별히 이제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들이 교회에서 좀 겉으로 보기에도 폼이나 질서가 없이 굉장히 좀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하필이면 여자뿐이냐? 여자뿐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박자, 그 다음에 쉼표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34절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율법에 오직 복종하라는 말 중에 여자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율법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복종하는 건 무엇에 대해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앞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은 아니고 여성만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 아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5장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발전시켰어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분명한 해석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풀어갑시다라고 한마디 딱 그냥 결정해서 여러분께 던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것 중에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라가요. 제가 그것을 100%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던 공동체적인 결정이라고 믿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재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열심히 그 어떤 파트를 제 나름대로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마음의 확신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모든 상황에서 여성을 사역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여성을 사역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제가 좀 서포트를 한다면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구별해서 언급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하고 디모데전서 2장.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적인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것이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원리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이 말을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구조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 바울은 많은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표현해 줬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도 16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또 언급이 되면서 유명한 부부죠. 여기는 이제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가가 뒤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 부부의 사역
어떤 사역의 그러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복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든지 간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걸었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의 어떤 신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움받았을 때 너희는 다 형제다. 거기에 남자나 여자나 성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복음 안에서의 이러한 그 완성도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을 때 더 분명한 부분에서 덜 분명한 부분을 읽어내야 된다면, 우주적인 복음 안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원리가 우주적인 원리고, 로컬 원리로서 지역의 원리로서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성경을 무자비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몇 년인지 아세요? 생각보다 아주 최근입니다. 1920년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앞서 투표권을 준 게 영국인데요. 유럽 국가 중에 제일 빠릅니다. 1919년입니다. 불과 2년 앞서. 그리고 그때 30세가 아닌 여성들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4년이 지나야 남성이 21세부터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때 21세로 통합시킨 것이 19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한국인의 문제니 뭐 유교적 문제니 아니요. 이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펼쳐놓고 이런 구절을 꺼내놓고 하는 말이 여성의 인권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저는 왜곡이라고 봐요. 그냥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속에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던가. 전체 그림을 보면 기독교는 성별의 문제를 영적 우월성이나 열등성으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아요. 창세기 2장의 요엘서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도 함께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을 그대로 요엘서에서 인용해서 기록했어요. 초기 교회는 여성 예언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 중심의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고요. 특별히 근대에 와서 한국 교회의 그 급속한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전히 유교적인 가정 분위기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며느리로 집에 들어가면 종살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얘기들을 들어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세대도 그런 게 없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가정에만 들어가면 며느리로 종으로 있는 이 신부인들이 교회만 나가면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으로 자기 역할을 찾았던 게 한국 교회의 특성이에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굉장히 중요한 배경 속에 여성 사역자들입니다. 집사, 권사, 뭐 어떤 일이든 권찰, 구역장 각 부서에서 할 것 없이 모여서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일들. 오늘날 현재 중국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주체는 여성 사역자들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직접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한 60%에서 70% 정도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어떤 서구의 보수주의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가서 여성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교단들이 가끔 있습니다. 서구의 교단들이.
과연 현장에 잘 맞는 것인지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문이 강조해 주는 것은 예배 속의 품위와 질서입니다. 오늘날 예배 중에 순간적 직접 계시 역할은 없고요. 오늘날 신비주의 교회가 아닌 이상 당장 계시적 방언을 듣고 통역하라는 그러한 경우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 중에 여성들이 웅성거리면서 부끄러울 정도로 떠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날 바울 사도가 이 똑같은 원리, 즉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품위 그리고 질서라는 원리를 갖고 나왔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적해 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뭘 지적당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들 중에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행위, 또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모르겠어요. 뭐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서로를 세우는 것과 품위와 질서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나는 남자니까 해당이 안 돼. 나는 방언을 안 하니까 해당이 안 돼. 나는 예언을 안 하니까 해당이 안 돼. 그럼 성경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어려운 구절이지만 정답은 아니라도 적어도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